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보물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에 두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면 이것이 귀하고 어느 나라에 가면 그것이 귀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에 두고 사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인가에 따라서 그 보물은 달라지고 보물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보물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땅의 것입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토록 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이 땅의 보물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안개가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침 안개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햇빛이 나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런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우리도 그런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보물은 썩어지고 또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생이라는데,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물에 그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보물은, 그의 가치는 이 땅의 보물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으나 그것을 영생에 쫓아가는 것보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보다 그가 가진 그 보물 가운데 이 땅에 머물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고 싶다면, 영생을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가치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삶이 시작되려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지금까지는 돈이었고 명예였고 이 세상의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 중의 대부분은 머리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명을 다 지키고 그들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를 어느 때는 더 이 땅의 것을 더 높이 쌓아놓을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거기서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쩌면 주님 오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조금만 이 땅에 더 누리었으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나의 보물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물에 쌓아 놓으려면 하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지 못하는 곳에 보물은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보물을 쌓아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는 세상의 보물만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귀한 보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보물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나의 보물은 분명 하늘에 속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뭔가를 얻고 뭔가를 누리는 데에서 머물면 우리는 연약한 신앙일 수밖에 없고 젖먹이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삶의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참 우리를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이 땅에는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물 하나하나 뜯어놓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택배 회사에 포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 포장을 시켰는데 어떻습니까? 비닐봉지 이만한 거에 포장해서 준. 이 세상은 가진 것이 없는데 겉으로만 크게 포장한 거짓된 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명예, 물질, 풍부, 사람에 대한 마음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 건세, 명 이런 것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자신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로 평가되는 그 땅의 보물이 아니라 그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보물을 발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이 땅의 것이 커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우리가 사는 이유,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다 팔아야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진짜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내 모든 부동산, 집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판다는 의미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치,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오늘 집사님의 찬양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곧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자체가, 하늘나라 그 자체가 우리의 보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심어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주고는 세상의 왕을 사모하고 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지 확실하게 할 때가 다가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보물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향한 욕망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인 공중 것을 잡은 사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면,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시민권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의 믿음을 배워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평안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로마에서 그리고 어느 시대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들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분명 자유를 다 뺏기고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진정한 자유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묶어 놓을 수 없는 자유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이제 와서라도 승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족한 줄 알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이자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그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내려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보물이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외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명예가 없더라도 주님이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향해서 간구하던 모든 마음들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옛사람 이방인들이 추구하던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어떤 눈이 마음이 올바른 보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분께 마음을 두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 있는 곳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